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고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의 상황은 표제였던 그 다윗의 시 고성전 낙성가라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하나님의 집의 건축과 관련한 배경인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여러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스펄전은 이 시편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그 마지막 때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일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졌던 마음, 그리고 여러 준비들은 이 역대상에 자신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남겼던 그 기록들에 남겨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29장 1절 이하에 보면 같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르는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3절에서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 건축되진 않았지만 그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생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마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절대적인 믿음,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신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택하셨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잘 알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자 하였고 겸손하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평생에 살아갔던 신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자신의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그의 능력이나 싸움을 잘해서나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자신을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택하심을 알고서 겸손하였던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동일하게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솔로몬을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그 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찾고 만나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교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떨어져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먼저 아셨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자라는 뜻은 서로의 뜻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른 사람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그 다른 사람도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 마음을 맞는 그 마음으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그 왼쪽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울 왕이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은 다윗에게 남겨준 칭찬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다윗을 택하여서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다윗 왕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몫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동일하게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여서 BCD 안독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세를 갖게 되는 그 특별한 위치 곧 왕의 위치까지 가게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 그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께서 인자로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왔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인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또 교육하고 또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자들, 그 목자들도 성경에 이미 구약 가운데 알려주는 게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내 마음과 같은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곧 나의 백성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곧 이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과 같은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의 백성들을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 존재,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루도록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또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닮아갈 가장 위대한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같은 마음으로 지켜 행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에게서 가장 위대한 삶의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그렇게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던 그 시인이 그 마음에서 1절에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는 것은 이 결심에 따른 청원의 표현입니다. 곧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하겠다, 또 무엇을 하도록 해달라라는 간청 청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제가 주고 당신들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의 높임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오니 내 영광을 주님 당연히 받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주를 높이는 것마저도 주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주께 올려드리는 이 높임을 주님 부디 받아 주옵소서라고 지금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생에 살면서 말씀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은, 그 겸손함의 모습은 주는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천군 천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구원의 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윗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렇게 나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이어지는 단어가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를 그렇게 높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주께서 저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끌어내 주셨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져 버린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시인 자신의 과거의 그 일상의 삶 동안에서 평생의 삶 동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 깊은 우물과 같은 곳에서 이 물을 끌어올리듯이 자기를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져 주셨고 또한 나를 나의 원수, 곧 나를 대적시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나를 향하여서 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원수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그 단어입니다. 먹고 마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들이 나를 실제적으로 괴롭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그 즐거움과 기쁨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저 원수를 바라볼 때의 마음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스스로 즐겁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여호와시여 내가 주 당신을 반드시 그 하늘을 향하여서 모든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지극히 높여드릴 것입니다. 영광 올려드리기를 청원합니다. 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께서는 저를 참으로 깊고 어두운 절망적인 곳에서 이미 과거로부터 실제로 저를 안전히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끌어올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에 몰아놓고서 실제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멸망당하기를 바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를 바랐지만 저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1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고백,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감사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이 고백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참된 신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이방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실 거짓 신들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어 보이는
그들이 조각해 내어 있는 것으로 보니 그게 우상이지만 우리는 이걸 조금만 더 넓히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말고도 내 삶을 구원해 줄 능력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사실상 거짓 신들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인간들로부터의 존경, 내가 더 세상으로부터 갖고자 하는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들, 그 어떤 명예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상의 개념들을 너무 작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해 놓은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주께 간구할 때 반드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간절하게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셔 기도하신 그 대상은 우리가 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정확하게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와 절절한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울부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앙칼진 불평과 절망으로 낙심으로 가득한 비참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인을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회복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영역, 비참한 영역, 이 영역에서 그를 끌어내어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참 거듭난 신자들은 주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는 지옥 멸망의 불안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모든 가장 감사한 이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높여드리는 이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드리는 이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